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46번째로 창조의 목적 첫 번째라고 그렇게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날이 많이 밝아져서 아침 이제 5시면은 저녁 9시까지 8시 반까지는 환한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알러지와 또 계절의 변화로 몸이 많이 또 좋지 않은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잘 경건의 훈련,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찬송이 나오게 하며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또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요. 장기간 동안 아팠던 사람이나 또 장기간 어려웠던 그런 삶의 관계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이 낙심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함으로써 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회복시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포로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가서 외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서 광야에서 길들을 예비하라. 무엇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의 꽃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라, 그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의 성품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열방을 하나님이 흔들고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바로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곱,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야곱,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육체는 우리에게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연약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지면 물이 바위를 뚫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살아서 수술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야곱아, 너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너에게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의사가 무슨 말 하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오랫동안 언제 갈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이곳에서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티끌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질 때 두려워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해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아픔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에게부터 올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서도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메시아의 종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했다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주고 구원한 거예요. 노예에게 노예 문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처럼 바로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을 완전히 바꿔서요, 아무도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또 침략하거나 또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처럼 의심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전해질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의 3억 3천의 그런 귀신이나 또 일본에 있는 그런 800만의 그런 귀신이나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 2절에 보니까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과 불이 나오고 있어요. 물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전 세상을 심판하였던 대표적인 그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그들이 홍해 가운데 지날 때 그 바다 엄청나게 파랗고 엄청나게 무섭고 깊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그 넘실거리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시잖아요.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벽이 되게 만들어서 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넘칠 때 그곳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그 강이 위에서부터 다 물이 막혀서 서게 된 것이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인생의 쓰나미와 홍수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 모세의 그 바다에 모세를 쌌던 그 바구리가 그대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방주가 온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면 환란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또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과 모든 것이 다 땅을 뒤집어 엎어서 태울 때에도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빼낸 것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불시련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그 7배나 평일보다 뜨거운 그런 용광로 같은 끓는 타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가만히 내 안에 지금 다가오는 정말 내가 끄지 못할 불,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태워나가는 것 같고 내가 막을 수 없는 홍수가 요즘 너무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의 쓰나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 환난 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사단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육체는 약해질지 모르고 환경 안 좋아질지 모르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사랑은 변함없이 더 풍성하게, 누구든지 내게 나온 자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자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창조주 구원의 주,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고, 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거룩한 자기 때문에 너를 불러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구원하고 빼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을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라는 커다란 나라들을 다 제껴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차이나나 또 러시아나 그런 큰 나라들이 멸망해 갈지라도 그 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포로된 자들이 뭐가 그렇게 볼만하겠어요? 이방 땅에서 소망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에,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이,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아픈 사람들이, 어떤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가에 나앉은 사람들이 무슨 보배롭고 존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과거부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질병에서, 이 낙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부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나 혼자 겪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확인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그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우리는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불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이 돈을 줄 것이고 그들을 붙잡을 때 권세를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풀어놓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불러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바로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 민족을 노예로 삼을 때 많은 노동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들이 저항나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김으로써 붙잡아둘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가정이나 사업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놓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언약의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불러낼 때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것들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내 속에도 죄악도 내 속에 있는 불안함도 하나님이 불러내고 말씀을 비춰주시면 다 풀려지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1절에도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만들었다고 하시고 7절에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들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증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자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바로 내가 그다 그 말이죠. 바로 내가 그다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하나님이 계속 묶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포로 됐는데 포로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내가 너희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너희는 거룩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선택이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그들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가 바로 그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권세들을 다 깨뜨리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바로 그라 창조주라 구원해주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물과 불과 곤고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분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